미국 보건복지부에서 1923년 3월에 코비드 19 종식을 선언하면서 한 가지 공지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공지문을 내놓은 취지는 코비드 19 이후에 새로운 전염병을 우리가 함께 힘써서 잘 대처해 나가고 함께 잘 싸워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공지문을 내놓은 겁니다. 아니, 코비드 19이 다 끝났는데 그럼 벌써 무슨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했는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공지문의 제목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전염병. 코비드 19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외로움과 고립감들을 느꼈죠. 코비드 19은 백신을 통해서 잘 이기고 극복했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이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외로움이 얼마나 퍼져나가고 있었으면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자라는 그런 공지문을 냈겠습니까? 외로움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해롭다라는 얘기는 사실 20, 30년 전부터 많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로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 중에 하나는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외로움의 질병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보건복지부에서 열거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감이 사망 위험률을 29%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심장 질환 발생률도 30% 높인다고 하고요. 뇌졸중 같은 뇌 질환 같은 경우는 32%, 그리고 치매 걸릴 확률도 5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우울증 걸릴 확률은 그냥 2배 이상, 100% 이상 증가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당뇨병 환자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외롭고 그러면은 단 것이 땡기는지 혹은 폭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당뇨병 환자도 2배 이상 늘리고 심지어는 고혈압까지 유발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외로움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 그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2.5배 증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그 수치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 52%가 나는 외롭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외로움이 고착되어 간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그런 경고하기 위해서 공지문을 내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다른가? 1924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사회 지표를 보면 10명을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2명이 외롭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한국은 괜찮은 것 아닌가 싶지만 사실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10명 중에 2명이 외롭다, 그렇게 했지만 이 답변이 사실 솔직한 답변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숨김없이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자신이 병든 거에 대해서 특별히 외롭다 이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외면하거나 혹은 말하지 않으려는 편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나는 우울증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신의 우울증을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인 게 한국이잖아요. 양주 소비량도 최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은 한국 사회에 외로움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3년에 1인 가구의 비율이 33.4%였는데 한 해 지나서 24년 통계에는 36%까지 치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36%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구 중에 하나는 1인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심지어는 마트에 가보면 1인용 제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개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안녕을 해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또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뭐 이런 공지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는 혼자 일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저도 이제 신방 가서 보면 그냥 책상에 컴퓨터 하나 딱 올려져 있고 자신은 집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뭐 혼자 일해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물론 그렇죠. 뭐 남자분들 특성이 동굴을 향해 가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이랑 같이 어느 집을 같이 갔는데 그 집에 아내분이 그 남편분을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 진짜 동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방을 하나 딱 했는데 완벽한 동굴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탄을 했는데 주변에 다 같이 봤던 형제분들이 야, 부럽다, 너무 좋겠다,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런 거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동굴 지향적인 그런 남성의 특징들이 있기는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외형적인 사람들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만의 동굴에 있는 시간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옥이 되어버리면은 결국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고질병으로 남아있는 인터넷 성중독, 심지어는 성매매 사건까지, 뭐 N번방, 박사방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주범이 잡혔을 때 24살밖에 안 됐고, 정말 앳된 얼굴이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잔혹한 성착취자 역할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다 기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요, 또한 이것이 질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깊어지면요, 감기도 그렇잖아요. 감기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뭐 참고 넘기지, 낫겠지 했는데 그것이 일주일 가고, 일주일이 더 가서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폐렴이 되죠. 그것처럼 외로움이 지속될 때, 외로움의 감정이 계속 심각해질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해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만 찾아가서는 안 되고요, 더더욱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외로움의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인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한국교회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영적인 문제, 무슨 사탄, 마귀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 필요해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치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홀로 있는 상태, 혼자 있는 상태를 디폴트, 기본값으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둘이 있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혼자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게 기본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가 기본값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이 있으라고 하시고 하늘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을 해 오셨습니다. 토부라는 말, 균형 잡혀 있고 조화된 상태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인간을 혼자 있게, 그것을 기본값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지속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여기 돕는이라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에제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헬퍼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것을 공감해 주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인정할 것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 이건 기본값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외로움의 상태가 지속되고 깊어져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성경은 외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기본값, 디폴트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질병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 이중적인 정의로 내리고 있는데, 이중적인 이 성경적인 정의를 심리학자들도 똑같이 이중적인 정의를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혼자 있음, being alone, 그리고 홀로 있음, being lonely,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자 있음, being alone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혼자 있는 상태를 필요로 하죠. 언제죠? 쉼을 가질 때 혼자 있어야지 쉬어지죠. 그리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런 물리적인 상태에 우리가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기본 값이에요. 그러나 홀로 있음, being lonely는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자들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인간의 당면한 기본 값인데, 그러나 외로움, 홀로 있음은 극복해야 될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혼자 있음, being alone을 인간의 기본값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being alone이라는 기본값을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다 being alone, 각각의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각각의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외로움을 극복하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관계 맺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기본값이 외로움을 갖는 그런 감정을 갖게 창조되었어요. 왜?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갈망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상태가 되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외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더 이상 외롭게 놔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being lonely, 홀로 있음의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외로움을 극복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본문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대요. 근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니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가 살펴보면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주 예수의 이름, 자, 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자, 그랬더니 그렇게 세례를 받으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자,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라고요. 자, 성령이 임하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옆에서 돕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시잖아요. 불의 혀같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잖아요. 자, 그때 모인 자들이 성령을 받고 무슨 역사가 벌어집니까?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방언이 외국어였다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죠.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방언의 역사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우리로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하나는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사건과 또 다른 하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앞으로 함께 있겠다. 그게 성령님의 임하심이죠. 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바벨탑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인간들에게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소통하지 못하게 되자 인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역사가 됩니다. 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죠.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고, 그게 방언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세상 열방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방언을 오늘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됐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세례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방언을 한 거는 외국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때 한 방언은 외국어였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한 방언은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방언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럼 뭐죠? 외국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 방언이다, 뭐 천국 방언이다라고 얘기하는, 하여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에베소 사람들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 교인이 여름 방학이 되면은 전 교인이 산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사경회를 함과 동시에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3박 4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담당 전도사님이 너희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흩어져서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든지 뭐 335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이제 격려가 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 모습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나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순간 제 입술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나의 입술은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이게 방언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바꿔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전혀 다른 말로서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4명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인데, 한국말로도 입맞추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일로 갑자기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이 된 거죠. 영웅이 하는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새끼 목사가 능력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막 칭찬도 하고, 그래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싶어서 기도회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모든 기도의 시간이 열정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면 저 마음도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손 붙잡고 기도를 해주면 그 친구도 역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몇 달이 지나가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단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거죠. 분명히 입술에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나가는데 마음은 그때처럼 뜨거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를 함께 해도 다른 이들이 이전처럼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을 전달받지를 못했는지 기도의 분위기도 예전만큼 뜨거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는 그 방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는 그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기쁨과 희열과 위로를 느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방언이다. 그럼 여전히 입술에는 이상한 소리는 나올지라도 그건 무의미한 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런 식으로 방언할 것 같으면 통역을 해라. 차라리 통역을 붙여라. 통역이 없다고 한다면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방언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의 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겠죠. 깊은 기쁨을 누렸겠고 위로함을 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발전이 되는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그냥 뒷전으로 밀어두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쳐보겠다, 내가 능력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했다. 근데 결과는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신앙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능력 행함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마치 마술 램프 지니를 불러내듯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충분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깊은 사귐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드림,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22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귐이 없는데 능력을 행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외롭고 질병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치료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인 치료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마치 무슨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저 기적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니 괴롭고 안 하자니 외롭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경험이고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해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못되게 시작했는지,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스스로의 질문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죠.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그때 내게 기쁨을 누리게 돼요. 위로를 누리게 돼요. 그 기쁨과 위로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한테 그래 이런 맛이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방언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방언을 붙잡고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위로를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의 관계를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늘려가야 된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자가 된 것처럼 귀신만 만나면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일도 그렇고요, 앙상블이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장 총무로 섬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한다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귐이 없으시고 번아웃 되셨습니까? 봉사 잠시 내려놓으셔도 돼요. 쉬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늘 말씀드리지만 봉사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라고 봉사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봉사해서 번아웃 되라고 봉사하라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파트가 저 방송팀이에요. 저 방송팀은요, 뒤에서 이거 돕는, 계속 1시간 내내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저 방송팀은 사실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송팀 들어가셔야 돼요. 자막 계속 갈아줘야 돼요. 계속 신경 쓰면서 자막하면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찬양하는지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메워주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해주셔야만 돼요. 사귐이 없는데 무슨 예배예요? 사귐이 없는데 무슨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무슨 직분을 맡아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뽐내려고 직분 맡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종교인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본질이 뭐예요? 교회 본질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예요. 그 코이노니아의 의미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게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 어떤 시비를 거냐면,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도 씻지 않고 자꾸 왜 빵을 먹습니까? 떡을 뗍니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5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왜 먹습니까? 라고 시비 걸잖아요. 그때 부정한 손 할 때 부정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스예요. 근데 이 코이노스라는 이 부정한, 더러운이라는 헬라어는 사도행전 4장이나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함께 식사한다는 공동 식사, 공동 기도 할 때 그 공동애라는 의미도 헬라어 코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코이노스라는 말은 더러운이라는 의미도 있고 함께 공동의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헬라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서로 다른 의미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의 물건을 가지고 놓고 이 물건을 혼자만 사용하면 아무래도 깨끗하죠.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면 아무래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서 코이노스라는 이 단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생성된 게 코이노니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만남을 갖고 피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서로 손때 묻은 물건들을 교환할 정도로 깊이 있게 만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허물 없는 관계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요즘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우리 냄비에 찌개 올려놓고 같이 숟가락 집어넣고 퍼먹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집 없더라고요. 다 따로 접시를, 개인 접시를 주지 숟가락 혼자 기겁을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안 그랬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안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세요. 바쁘세요. 그런데 내 이웃이 지금 아파. 병에 걸렸어. 그거 보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어디서 생긴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 이웃의 아픔을 가만히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바울 선생님은 바쁜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게 교제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예배소 공동체에 이루어졌던 신앙 공동체가, 예배소 신앙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되었던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죠. 사귐이 그냥 가장이니까 만나고, 내가 분반 맡았으니까 그 아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그 영혼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디트리 보니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 속에서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분이 설교 중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능하고 연약하며 고향을 잃은 우리 세대를 구원할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떠받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고향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외로움이 된 질병, 외로움이라는 이 질병, 바로 그런 질병은 인격적인 사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 필요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인격적인 사귐,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서는가? 가사가 그래요.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아픈 줄도 몰라요. 그냥 나는 늘 외로웠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내 삶의 아픔이 더 이상 아프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찬양합니다. 다시